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담의 범죄, 아담의 죄. 제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최초의 죄, 최초의 죄. 이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이 마지막 달을 맞이했지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며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결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살았는가? 생각하면 부족한 게 부족함 투성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어떤 요구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헤아리지 못했던 한 해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이라 하면 아주 가까운 이웃은 부모, 형제, 아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유익된 삶이었던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평안이 깨어지지는 않았던가,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성실했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나 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더듬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지난 한 해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한여름이 너무너무 길다.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또 봄도 왜 이렇게 기나? 근데 지금은 1년이 막 번쩍번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속도감이 나이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건축을 해서 이곳으로 입당한 지가 지금 벌써 7년이 지났어요. 벌써 7년이야. 근데 앞으로 7년은 더 속도감 있게 지나갈 거예요. 번쩍 지나갈 거예요. 그럼 7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세월 앞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약해지는 거지요. 이 오르막일 때는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힘도 들지만은 올라가는 게, 근데 내려갈 때는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확 빨리 내려가잖아요. 우리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보편적으로 다 이제는 내리막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리막이에요. 내려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시계 태엽이 정지되는 것 같이 딱 정지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또 국가도 그렇잖아요. 예결산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비전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12월 한 달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계획,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램, 우리가 송구연신례 때 그때만 와서 쌈박하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3장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주목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나와요. 뱀이. 근데 이 뱀이 어떠했다? 간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무나에게 역사하지 않듯이 사탄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을 점령할 때에 아무나에게, 저기 보면 뱀도 간교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들짐승 중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왕 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요즘은 뱀을 애완동물로 쓰는, 막 목에다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뱀은 보면은 그냥 섬찟하잖아요. 사랑스러워요? 뱀이 그냥 너무너무 귀엽고 이뻐요.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근데 뱀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하여간 섬찟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옛날에는 뱀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계족산에 올라가서도 이따금 뱀을 보는데 뱀을 보면은 섬찟해요. 저 어렸을 때 뱀 보면은 산이나 또 들에서, 그리고 학교 오고 가면서 뱀 보면은 일보후퇴해요. 근데 끝까지 찾아가지고 쫓아가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놨어. 왜 그랬는지 몰라. 하여간 뱀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이상 야릇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탄을 상징해요. 간교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사탄은 아니지만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니까 뱀을 사탄이 지배함으로 뱀이 사탄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인 거짓을 일삼고 음란하고 무지하고 욕심이 있고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에 미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지요. 자, 뱀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외예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외예가 되지 않는다. 그 예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사탄의 지배를 받았어요.
한순간이었지만은, 그리고 회개했지만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뱀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한 고백을 했던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다윗이가 사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젊은 사람들을 계수했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 괘씸한 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생세를 이루며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어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던 그가 나라가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갖다 줬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다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금방 사탄이 그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사람 뜻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죽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예수님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다?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순간순간 회개하지만은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자기 스승을 팝니까? 그것도 은 30냥 받아가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은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충동지로 해서 자기의 스승을 팔게 했던 거예요. 돈, 요즘 돈
돈에 미치게 만들고요.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요. 돈 때문에 얼마나 부정한 일들이 많아요.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또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 부부가 나와요. 삽비라와. 이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어쩌면은 집사님들이었을 거예요. 예?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은 없지만은 내가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가지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저 말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라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며 허물을 감추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일파만파 막 떠들어가지고 한국교회,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허물로 생각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일파만파 시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회장이라. 마귀 집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집단적으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쓰임받지만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쓰임받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뭐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사탄의 어떤 이 강력한 진이 돼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지혜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사탄의 하수인에 대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진화론이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그게 하나의 잘못된 국가들의 형태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없이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사탄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뱀이나 용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걸 신격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에 가서 보세요. 또 저 많은 무당들이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이 용, 뱀 이런 것들로 막 그림을 도배를 해놨어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나 동남아시아의 이런 여러 나라들을, 캄보디아, 뭐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집 자체를 막 뱀이 다 막 덮고 있어요. 그렇게 지어놨어. 캄보디아에 가서 보면은 이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다리를 돌로 만들어놨는데 그 건너가는 다리를 뱀의 모습으로 다 조각을 해놨어요. 왕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앉는 의자를 가리켜서 용상이라고 하고, 양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하는 거예요. 용포.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뱀의 형상을 이야기하냐고요. 네?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생겨졌는가?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려드립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것들이 사탄이 된 거예요.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또 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이라고 그랬죠.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사탄이 뭐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아주 말을 하는데 아리송한 말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심하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아주 아리송한 말을 해요. 자, 그 말을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탄은 말을 잘해요. 혓바닥이 두 개에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한 혓바닥 갖고는 거짓말, 한 혓바닥 갖고는 죽이는 말, 거짓말을 잘해요. 말로 속이고 죽이는 꾀가 능합니다. 그 단수가 고단이에요. 9단이에요. 9단. 속이고 죽이는 데 전문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기꾼 봤어요? 사기꾼은 말을 너무 잘해요. 사기를 치는데 진짜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지요. 여러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뿅 가게끔 잘해요. 계급 없는 사회, 서로 잘 사는 사회,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는 사회, 누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는 사회,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런 유토피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은 거예요. 저 동구권이 다 속았어요. 지구의 3분의 2가 다 속았어요. 다 빨간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 망했어요. 이 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종주국이 무너졌어요. 중국도 수정자본주의로 받아들였어요.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뭘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이론화시켜요. 거짓말을 체계화시켜요. 아전인수격, 후한무치, 내로남불이에요. 적반하장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공산주의예요. 선동, 선전에 능합니다. 선동하고 선전하고 능해요. 그래서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제가 뭐 러시아도 가봤지만, 러시아는 내가 그런 데를 못 가봤지만은 중앙아시아 갔는데, 키르기스탄에 갔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이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큰 이런 시설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네? 그런 것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를 하느냐?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네?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런 뭐 이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화를, 이게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문화를 점령한다.
문화로 사람을 의식화시킨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지금 하와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거짓말로. 그러면서 궁금하게 만듭니다.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고 불만과 불평의 세력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와에게 했던 그 전략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일찍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사탄이 묻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2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으로 먹되. 자, 임으로 먹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 먹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뭐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 하나만 금했거든요. 근데 사탄은 살짝 거기다 바꿔가지고 모든 나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강교한 뱀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했어요? 쪼잔하게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강교예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해요. 보편적 가치를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불만이 생겨진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그쪽으로 쏠린 거예요. 거짓말에 속은 거지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 알아야 돼.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거짓이 통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진실이 숨 못 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짓이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불신사회, 불안한 사회가 되었어요. 상식,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어요. 상식, 보편적 가치,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밀어붙이면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슬픈 현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틀린 것이어도 누구 하나 오른쪽에 편에 서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정직운동이에요. 정직운동. 이 정직운동은 손해볼 각오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선뜻 마음에 닿지 않을 거예요. 작은 운동이지만은 제가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50%만 공감해줘도 좋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하와가 대답합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의 말에 이어서 하와가 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2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여기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그건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또 덧붙여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말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거예요. 가감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고성능 무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빼고 더해서 거짓말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오늘 우리 대전이나 우리 주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곳에 보면은 개족산 노인복지관 올라간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일반 교회를 사가지고 그렇게 꾸며서 있어. 거기 사람들 많이 다녀요. 또 신천지, 어찌게 사람이 영생불사합니까?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런데 거기에 다 미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빨려들어. 이제는 막 송촌동 여기 공원 앞에 와가지고 터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터놓고. 거짓이죠. 거짓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설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설득을 당하고 나니까 또 그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와의 말을, 이 거짓당한 이 하와의 말을, 거짓말을 하는 이 하와의 말을 사탄이 금방 낚아채 가지고 단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말해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거짓을 너무 뭐하게 하고 있어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처럼 확신 없게 말하는데, 사탄은 거짓을 말하는데 사실처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사탄은 이 순간을 또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더 솔깃한 거짓말을 해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든지 명령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안 들은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쳐다 바라봤어요. 이때에 자 6절을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가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 남편이 좀 맛이 갔어. 등신. 남자들이 다 그래. 남자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속삭이면 다 들어. 지금은 안 들어도 나이 들어봐 다 들어. 졸졸 따라다니면서 들어. 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아주 매혹적입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정말이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네 큰일 났네. 나하고 같이 회개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됐어. 그런데 덜컥 따먹고 만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담의 열매를 범하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땅에 임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범죄가 뭐냐? 아담의 죄. 그 다음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타나는 아담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와가 이 사탄의 소리를 들음으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왜? 믿음도 그렇고 불신도 그렇고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면 삶이 안 좋아져요. 그러나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소리, 격려하는 소리,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의 장점이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돼. 좋은 소리, 복된 소리, 복음을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요. 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자기들의 수치스러움이 보였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가지지요.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요. 부끄러워요, 죄 지으면은. 그리고 두려워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양심,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게 아픔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누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의 기쁨과 평화는 사라지고 죄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됐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랬어요. 치마.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었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가르기 위해 종교라는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선행이라는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라는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학문, 철학, 더러는 어떤 돈, 이런 것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 두려움을 없애하려고 그걸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바람이 불면은 다 흩어져 날아갑니다. 태양빛이 장렬하게 하면 비틀어 말라져 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죄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을, 그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큼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이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가죽옷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어떤 희생이에요?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못 누려요. 그 수치스러움으로 해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에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를 흘렸어요. 등에 피가 낭자했어요. 등을 향하여 채찍을 내리쳤어요. 그때마다 등에서 피가, 선혈의 피가 흘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희 질병이 치유되었느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